천국에 가봤대.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엘보, 이 팔꿈치가 안 굽어진대. 이게 팔꿈치가 이렇게 굽어지지 않으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천국에도 그 불편한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불편하겠어? 불편한 게 뭐가 불편하겠어?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네. 이렇게 떠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지.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팔을 뻗어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먹여주고 또 저 사람은 밥을 떠가지고 자기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대. 근데 지옥에도 가봤대. 근데 지옥에도 역시 팔꿈치가 굽어지지 않고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떠가지고 상대방에게 절대로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퍼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만 다 흘려버리고 자기도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는. 결국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불편한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배려를 받고 도움을 받는 곳이 천국인 것이고, 천국이 아닌 곳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돈을 끌고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럼 이 교회가 천국이냐 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함께 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천국, 그런 곳이라고 해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불편한 것들을 서로 감싸 안으면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해는 천국에 대한 오해고요, 또는 교회에 대한 오해고요, 또는 교인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어떤 교인이겠어요?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욕 잘하는 교인 있죠? 욕 잘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네, 그죠? 욕심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는 교인이 있어요. 이런 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그런 교인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 교회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교회가 돈만 밝힌데 목사가 돈만 많이 걷어들이려고 그러는데, 난 참 그런 거 보면 좀 속상해. 교회는 돈 많이 벌라고 하는 거고, 목사는 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목회하고 그런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천국이 만일에 없으면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천국이 없다, 교회는 돈만 밝힌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심 많고 욕 잘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그런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좀 풀어드려 볼게요. 오해를.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데예요.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욕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욕 잘해.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생각나세요? 중학교 다닐 때 입만 열었다 그러면 욕 아세요?
입만 열었다는 욕이야. 요즘에 지나가는 아이들 이렇게 들어보세요. 입만 열었다는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엇이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욕심이 없고 관용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는 사람이 남이 잘 되면 응원해주고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욕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교회 나와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변화될 게 뭐가 크게 있겠어.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신앙인으로서의 잘 갖추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 야, 나는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반대로, 야,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돈 걷어들이는 데 아니잖아요.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지대를 갖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을 얘기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있는 줄 알아요. 꿈에서 봤어? 뭐 어떻게든지 보면 돼. 어떻게든지 보면 돼.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꿈에서 봤다고 그랬죠? 네. 우리 아버지가 간을 이만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나서 거의 막 사경을 헤매면서 눈도 간신히 뜨면서 나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진영아, 우리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는 평생 안 다니는 분이 나를 병원에서 딱 만나자, 진영아, 천국이 있다. 이분은 마치 수술? 이때 천국을 보신 거야. 그래서 정말 막 고통스럽잖아요. 막 이제 막 깨가지고 막 깨자마자 날 보더니 야, 진영아,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진 않았어. 그런데 각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무턱대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거냐 하면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믿음이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야. 물론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계셔야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느냐 하면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부족한 것이 그렇지, 변화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분이 달라졌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돌멩이가 떡이 된 거예요. 돌멩이가 떡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돌멩이가 떡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못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완전하다, 완벽,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는 도와주셔야 될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여기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새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요 가진 것도 충분하고요, 배운 것도 충분하고요, 건강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죄인이죠. 이거는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족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요 희생, 자기의 생명으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들을 다시 부족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 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늘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예수님 안에 있었대? 밖에 있었대? 밖에. 예수님 밖에 있었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다. 소망 없는 거는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잘 살았겠어요? 막 살았겠어요? 막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가지가 없느냐 하면 사 가지가 없대. 이제 사 가지가 좀 이상하죠. 네 가지가 없대. 그 네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가 뭐래요? 예수 밖에 있었고 또 약속이 없고 그다음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거 얘기한 거야. 구원이 없어요. 약속이 없다는 거는 구원이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삶의 의욕, 삶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어느 교회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 오늘 교회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네 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육적으로는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살만 나겠어요? 내가 병이 들었어.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은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한 60살쯤 되면은 좋아질 거야. 내가 한 70살 되면 좋아질 거야. 저는요 제가 40살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50세가 됐을 때 혈기가 좀 죽게 해주십시오. 혈기 뭔지 아시죠? 바락 파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50살 됐는데도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한테 연장을 했지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55세쯤 되면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60세가 되면은 좋아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변화를 기도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변화를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꿈꾸고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없었어. 그걸 간단히 줄이면 삶의 소망이 없고 영혼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됐대? 성전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었다가 아니에요? 되어가고,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게 은혜예요. 이 네 가지가 없어. 끝난 거예요. 어둠밖에 없어요. 소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되어간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은혜가 있어서 이것이 시작돼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시작되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지속돼야 되냐면 하늘나라까지 지속돼야 돼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로 찾아오셔서 뭐가 됐어요?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유지되고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할 때, 지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지어질 것이 뭐냐면 성전인데,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지어져 가는 것을 함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이, 이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육체적으로 소망 없고 영적으로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는데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죠?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성전으로서의 사실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닌 거예요. 성전, 진짜 성전은 믿음 없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 내가 믿음을 버리고 나 믿음 없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날 때 그것이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 같으세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찾아오셔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셔야 되고요. 우리 삶에 찾아오셔야 돼요. 이러면은 사실은 이것만큼 귀중한 보물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성전이 돼야 돼요. 질문.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찾아오신 것이 유지되고 지속되려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는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팔이 안 굽혀져요. 지옥 가도 팔이 안 굽혀져.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나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 곳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